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하루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율법학자라는 것은 진짜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잖아요. 질문하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셔요. 성경을 보시면. 바로 답을 안 주시고 너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했죠. 예수님이 너 참 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조금 우쭐해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는 걸 잘 생각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갔다가 여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제사장이 내려갔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는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주고 여관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돈이 들면 더 갚겠다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화를 하신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이웃이냐 레위 사람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냐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할 텐데 율법학자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이랑 자기랑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화 들은 건 이해가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충격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가르쳤는데 그 사람을 배우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배우라 하는 거니까 참 율법학자가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사복음서를 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면서도 좀 이렇게 뛰어넘는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그러나 너희는 적을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해야 된다.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야쿠자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율법학자에는 평소에 친구로서 제사장이 있었고 평소에 친구로서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내 적이다 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율법학자는 자기 혈통,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내 가치관을 떠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아까 제가 코로나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걸리면 기도의 대상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 걸리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오늘 말씀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동경 기독교의 교인으로 또 후지 예수사랑교회 교인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인사를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인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오신 분은 누구나 인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알잖아요. 또 반갑잖아요. 그렇지만 오래된 사람이나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운 것을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이 자리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받고 싶어하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먼저 위로를 할 수 있는 것,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정도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전 거의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만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뒤져본 겁니다. 예전에 뒤져봤지만 또 뒤져본 겁니다. 강도의 입장에서의 만남, 율법학자의 입장에서의 만남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듣고 이따 또 부를 겁니다. 지난주에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였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2장에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그 유언하는 곳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 중에 셋이 기억이 났나 봅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이 정권을 잡을 때, 왕이 될 때 제일 많이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약 40년 동안 다윗을 지켜왔던 사람이고 요압의 형제들은 최고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 가족을 수리아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은 수십 년 동안 다윗이 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과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한 겁니다. 그 만남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 요압과의 만남은 다윗에게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들까지 그 피 안에 두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요압과 함께 이러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 정권을 유지했지만 내 아들은 그 요압과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압살롬.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성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책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도와주고 있고, 성경을 보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데 백성들의 마음들도 다윗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일부의 장군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영접해 주었어요. 완전히 남은 게 없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영접해 줬죠. 그게 죽을 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야, 바르실레 아들들이 있잖아. 그 아들들은 정말 선을 베풀고 네가 잘 대해 주어야 된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 너는 그 아들들과 좋은 만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의 내용을 제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더니 사울 왕과 그 가문을 죽인 살인자 다윗아, 다윗 그렇게 외치고 핏값을 받아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달려오는데 돌을 집어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에게 나쁜 말을 했던 게 시므이입니다. 그때 부하 장군들이 목사님이 시므이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살려놓았는데 자기가 죽을 때 유언할 때는 시므이의 만남은 정말 필요 없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야, 너무 시므이랑 친해지지 말고 그 만남은 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독 세 사람만의 만남을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정권이 유지되기도 했지만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더 상처를 받기도 했고, 어떤 만남은 정권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피를 불러오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했던 그런 만남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만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도에게 다 빼앗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직업도 안 나와요. 그 어떤 사람에게 오늘 만남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남이 강도였습니다. 강도는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와서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애써 모은 것을 다 빼앗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데 우리가 100살까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꼭 한두 번은 만나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내 거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만남이 너무나 많았죠. 자기 아내도 그랬고 자기 아들도 그랬고 부하도 그렇고 다윗처럼 이런 사람 많이 만난 것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알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죠. 내가 죽어가니까.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입니다. 어려울 때 기대를 하고 기다려보았는데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 바라보았는데 그는 나를 피해갑니다. 강도를 겁내는 거죠. 성전에 가면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제일 많이 도와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굴을 돌리고 도망쳐 가는 겁니다. 그 바로는 만남.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만남.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냥 사라져가는 만남이 있다는 거죠. 이 어떤 사람에게 세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3세번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 제사장은 나를 무시하고 갔지만 레위 사람은 제사장 밑에서
막리를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의 아픔을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도 도망가죠. 다윗은 이런 아픔을 시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겨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나는 동정받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만큼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이번에 만남, 레위 사람과의 만남은 뭔가 다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만남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끊어졌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신앙이 틀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참, 예수님의 비유는 되게 충격적인 비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유언을 보고 오늘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으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관계가 있고, 여러분 정말 어떤 만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만남에는요, 다윗과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끊어야 내가 사는 만남이 있습니다. 끊어야만 사는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야 하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끊어야 될 만남은 무엇이고 내가 계속해야 되는 만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자세히 쓰여지진 않지만 율법학자의 만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학자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작은 범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에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자기의 배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율법학자는 몇 주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뉴 노멀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까지 율법의 조항 613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지켜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의시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자기가 작아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지금까지의 가치관, 신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분명 경험했을 겁니다. 말을 바꾸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교인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목사님을 닮고 싶다, 장로님을 닮고 싶다, 저 교인을 닮고 싶다. 제가 설교하면서 저 권사님을 닮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좀 참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기 콤비네 가면 그 점원을 닮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점원이 인사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원 닮으라고 하면 근데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될까 고민할 것 같아. 성도 중에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질문했는데 저기 세븐일레븐 가면 그 점원 조금 요즘 얼굴이 시커머진데 그분 닮아야 돼 하면 이 목사가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하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기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닮아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그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졌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학자, 만남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율법학자는요,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죠.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마지막에 설교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내 가치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내 생각으로만 살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도요, 자기 생각으로만 설교하게 돼요. 아니에요. 정말 율법학자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 모르지만 난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물질을 드려야 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내려놓아야 되고 또 몇 가지 버려야 할 것도 있어서 고민을 하셔요. 내 가치관과 신념이 깨지니까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전후의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고통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부터 그는 뉴 노멀 시대를 산 겁니다. 바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듣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인간적인 만남을 제가 얘기해서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되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만난 건 참 좋은 거죠.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난 건 너무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의 기록은 없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하면 진정 예수님 만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간도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예수님과 만나셔서 정말 행복한 삶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